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문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으지도 아니한 물건들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았던 우물도 너희가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에 주둔할 만큼의 영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이제 받아 누렸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도 세워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전하지만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다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너희가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축복도 다 놓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서 진멸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파괴하라. 그리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축도 다 죽여라. 가축을 이용해야지 그거를 가축도 다 죽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심각하다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가축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니 가축도 다 없애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하여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만큼은 진멸하고 뭐 나머지 끝은 좀 빼놓고 이런 거 너희들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작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도 음란의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을 뽑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벌써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랑 너무 다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역사,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칼로 쳐 죽이는 것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지만 구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게 무엇이냐면 전투였어요. 지금 우리는 전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에는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언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세는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칼로 쳐 죽이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검,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마귀의 관계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죠. 갑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갑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군사가 되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싸우기 위한 밥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싸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싸우기 위해서. 모든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다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가시 덤불이 있어요.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전투를 하기 시작한다면 비록 우리 주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고 전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엉겅퀴가 깔린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놓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시와 덤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마귀가 원하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속이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길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 보시면 그렇게 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전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이 여러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겠는데 교회 안이 여러분이 먼저 싸워야 될 전투 현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막 떨어질 텐데 이곳에서 전투를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핵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핵이 누굽니까? 초신자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핵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가.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떠들고 노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주장하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주장하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대적 마귀가 참 공격하기가 쉬워. 목사는 이 생각이고 중직자는 저 생각이고 우리 다른 성도들은 다 다른 생각이야. 공격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감정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하니까 마귀가 다 공격하기 좋은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 속에서 이 말을 해야 돼. 자기 기준에서 해야 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고 정말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대적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지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또 이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을 물으려고 달라들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된대요. 내 말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워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함이고 교회 삶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그러죠. 왜 끊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계속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다가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여기 저기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상한 내 자녀들을 만지시지 않으시면 단기간에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도 없어요. 단기간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이 아는 거를 그냥 실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는 거랑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를 잘 이행하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을 이야기할 때 목사한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목사가 악용하기 시작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서 축복받는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축복받습니다. 그럼 목사가 훌륭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죠.
성도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는 겁니다. 순종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른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도 요구하십니다. 이 복종은 마땅히 따라야 되게 너무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까지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종이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순종과 복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다 놓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나한테 예배 드리는 백성,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로만 아는 백성 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순종된다,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에요.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이 말씀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알아. 그래요. 압니다. 나는 다 압니다. 기도도 해봤어요. 다 압니다. 내 선교도 해봤고 저기도 다 해봤어요. 찬양 집회도 다 해봤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축복은 별개 문제예요. 순종이 안 되면 축복이 안 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내가 사르밧 과부한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 또 참 대단하신 분인데 과부한테 가서 밥을 얻어 먹으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떳떳하게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눈물을 머금고 음식을 내놓습니다. 왜 눈물을 머금고 음식을 내놓냐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빵이 없어요. 그 집안에. 그 쌀통에 그리고 곡식통에 한 움큼의 곡식이 있고 기름통에도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이와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더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음식 먹고 죽을 형편인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더 주고 가야지. 근데 사르밧 과부 그 한 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달래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이 눈치도 없는 사람.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곡물이 들어가는 통에 마르지 않는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게 순종이라기보다 거의 복종에 가깝죠.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시간 문제지.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 이거 잘 만들어서 자기 자식 입에 넣고 싶죠. 근데 이게 아무리 주의 종이 귀하다고 해서 이게 주의 종 입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는 지성적인 능력. 지성, 머릿속에 이해를. 모든 교인들이 다 안다고 끄덕끄덕해.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들어가면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갈등도 머리로 갈등하지만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거나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행동하는가 선택을 하고 언젠가는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의지적인 결단,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갈등의 장소에서 축복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바로 축복의 길목입니다. 이 축복의 길목을 마귀한테 내어주냐, 아니면 여러분이 사수를 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갈등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나만, 왜 나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라는 말씀 앞에는 뭡니까?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 1년 정도 들었다면 1년만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하지 않았어요.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현장 중에 두 번째 현장은, 교회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른들의 몫이 아주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편하죠. 제가 여기서는 양복을 입고 있지 집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겠습니까? 다 벗고 있겠죠. 양복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겠죠. 그게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나의 영적인 문제에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나의 연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은밀한 공간,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이죠.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믿음 약한 애들 많대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애들한테 자꾸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행동해도 돼. 여기 이런 안일함과 맞서 싸워야 돼요. 어떤 젊은 세대가 그렇더라고. 학생이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거룩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 가정에 오면 막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뭐 이 집사 저 집사 욕하는데, 저럴 거면 교회에 왜 다니는가?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욕 안 하고 사는 게 더 은혜스럽지 않는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 앞에서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이 안 돼서 뭔가를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버겁겠죠. 그런데 그 안일함,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안일함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맞서 싸워야,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나야 내가 받았던 축복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흘러내려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믿음도 있지만 자기의 조상들의 믿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때의 믿음, 부모 때 받았던 축복이 후대들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 나이가 들어서 70대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얘기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까지 언약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자손 대대로 흘러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도 축복받습니다. 어떤 축복받으냐면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히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버지 이삭에게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축복이 나 야곱에게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었더니 아들 이삭에게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손주 야곱에게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면 내 밑에 후손에게까지 복이 내려간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친지들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셔야 된다. 이때 나는 교회 다녀 뭐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끊을 거는 끊어야 되고 내가 헌신할 거는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문에 쩔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살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과거의 삶과 맞닿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아간 이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후손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이 내려가지만 본인이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축복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야곱에게 내려가죠. 에서는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왕도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한테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는 저주하지 않고 네 다음 세대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내려오는 축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꼴이 되어지지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보호된다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장, 아브라함의 현장은 축복의 길목 위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현장은 룰루랄라 하고 지르는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현장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좀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축복도 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서 있기만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의 현장에서 그 사소한 사람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로 싸워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인데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안일함,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싸워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네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로부터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이후에 축복의 메시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축복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으려면 진정으로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 시간, 그리고 몸. 돈, 시간, 몸. 끊임없이 싸워야 돼. 내 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내 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투를 치러야 돼요. 사람은 소유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돈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불살르고 진멸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귀한 시간, 내가 굳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목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면 축복의 길목에 서 있으면서도 축복을 못 받아 누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버지, 나 이거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빨리 쓰고 갚아 드릴게요. 그래. 안 갚아.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다음부터 돈은 거래를 안 해야 돼. 자식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돈을 줬어. 그런데 얘가 자기를 위해서만 써. 그러니까 물질관이라 그러죠. 재물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그 이상 돈을 주겠습니까? 내 자식을 죽이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돈은 계속 주겠지.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은 안 줄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안 쓰는데 왜 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잠언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수입이 있어요.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은 11조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차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포도즙 틀이 써도 되는데 새 포도즙 틀을 가지고 올 정도면 뭡니까? 계속 여러분의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시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삶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일,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날은 즐겨야 돼. 막 토요일도 즐기고 금요일도 즐기고 막 주일도 즐기고 막 다 즐겨야 돼.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룩하고 존귀한 날을 지키라고 했어. 즐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가는 거죠.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즐거워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 토, 일 재미나게 놀고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재미나게 놀고 열심히 합니다. 재미나게 놀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즐거운가 한번 보세요. 나름 만족을 하겠죠. 왜? 스트레스를 주일날 푸니까. 근데 정말로 이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겠대요. 여러분 꼭 비행기 타야 행복합니까? 꼭 5석급 호텔 가가지고 요리를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다 행복하겠네요. 근데 표정 한번 보세요. 뉴스 한번 보세요. 하나도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전쟁을 치러라, 이행하라라고 그랬죠. 군사예요. 일꾼이에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충성. 충성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성의 덕목을 사람들이 아주 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종이 따른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보이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목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축복이 쏟아지는 길목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이미 다 받아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이미 축복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를 누가 막고 있냐? 여러분이 막고 있어. 나의 강한 자아, 고집, 나의 감정들,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 축복을 다 막고 있어요. 오늘부터 갈등이 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목사가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축복의 통로를 다 막고요. 시멘트로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았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 길목을 사수하라. 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수하라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워야 여러분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